샬롬, 반갑습니다. 윤정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즉 구약에 예언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죠. 이 8절의 말씀 보면 무리의 대부분이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고 지금 누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리의 대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철제 마태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왕 중에 왕 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단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단지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마태는 정확하게 이것을 구분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단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냥 선지자일 뿐이고 단지 좋은 분일 뿐이고 단지 좋은 말씀만 하는 분이다 라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운데에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 배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21장 1절로 11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율법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요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율법을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강도로 표현하고 있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4절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 절뚝발이들, 소경들, 문제 있고 죄인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5절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 보고 분하여. 그렇죠? 이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곧 강도라는 것이죠. 이 강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재산을 이제 탐하고 욕심내고 훔치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훔쳤습니까? 누구에게 훔쳤습니까? 예수님께로 보내야 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다 훔쳐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어떤 물질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상인들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영혼을 매매한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강도의 구렬, 즉 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들의 어떤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또 그렇게 멀리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인 환경이요,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흠이 없고 온전한 곳을 들으려면은 먼 곳에서 왔을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자기가 돈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최대한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곳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고 헌신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로, 이제는 메시아신 예수님께로 이제 사람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직도 그 일들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엎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야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렇죠. 왜 그들을 떠났습니까? 이들이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참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왕을 찬양한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보시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18절 말씀은 그들에게 저주를 한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렇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까? 다른 구절, 즉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무엇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만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무엇만 간주하고 있습니까?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아직 율법의 그런 5대 제사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그렇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의심치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외쳤던, 호산나 외쳤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신뢰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런 능력도 행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들도 무엇입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역사 전체적인 기적과 이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산을 들어서 옮긴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살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즉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속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속해지는, 이제 죄의 자녀였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멘, 오셨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즉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로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까? 아니죠.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하지만 그 예수님 누구라 표현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치 말고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죠.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이 마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베드로를 깨우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